2016년 8월 28일 8월 마지막 주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하루 사이에, 이틀 사이에 온도가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더워서 못 살겠더니 제법 서늘한 날씨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의 설교를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렇게 지내시면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동영상이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갖고 계시는 미국에서까지 계시는 집사님 안부를 전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주간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참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목사가 일을 하면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일을 하면요 저희 원래 회의가 있어서 목사님들 저희는 이제 노회라고를 안 하고 지방회라고를 하는데 원래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우리 회장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씩 시간 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는데 저를 일을 시키는 사람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고 지식도 대단한 것 같아요. 지식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이렇게 조금 신경질 나게 하는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목사님, 다른 분들은 안 하는 말을 해요. 그분이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던 말, 근데 그걸 제가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제 입을 통해서 했던 말인데,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안 한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우리들이 목사할 일이 있습니까? 신부할 일이 있습니까? 목사할 일도 없고 신부할 일도 없는데 성경을 목사님같이 이렇게 알아야 됩니까? 하고 반문을 하더라고. 우리들이 목사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신학자 할 일도 없고 그런데 성경을 목사님같이 알아야 됩니까? 이제 제가 자꾸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전했더니 신경질 났던가 봐. 목사님처럼 성경 그렇게 알아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1장을 좀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을 너처럼 알아야 되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디모데전서 1장 중요해서 3절서부터 7절, 8절 이제 여기까지만 잠깐 지금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도입 부분으로 지금 서론 부분을 여러분에게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릴 것인데
조금 여기는 3, 4, 5, 6, 7, 8 이렇게 조금 세분화시켜서 좀 말씀을 짚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다른 교훈은 가르치지 말아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훈은 가르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가르쳐야 할 것이 있을 거예요. 다른 교훈은 그러니까 다른 것은 가르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있으니까 가르치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르치라고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마태복음으로 가면 좀 복잡해집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마태복음으로 가버리면. 마태복음 28장 읽고는 가겠습니다. 다른 건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르치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읽고만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세부적으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분량이 많은 데예요. 그래서 읽고만 가고 핵심적인 것만 말씀하게 되면 해야 되면 할 것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서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셨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절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가르치라는 것도 있잖아요. 가르치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라는 게 뭘까요? 이건요.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11명 제자에게 직접 분부한 거예요. 뭐라고 분부했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한 번 더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가르친 건 뭡니까? 뒤로 넘어가면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음. 21절 볼까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르쳐야 하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20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가르쳤는데 사람을 유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뭐를 가르치셨나?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의 도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그 가르침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 이거는 제자들을 상대로 해서 표현하신 표현의 방법이고, 이 말을 바울은 뭐라고 하나? 바울은 한 번만 더 21절을 읽고 로마서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참고하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보면, 지금 여러분에게 읽혀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는 이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읽혀드릴 수가 없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하라고 사도행전 11장, 제가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보면 도를 배운 사람, 그것도 얼마 동안 배웠나? 도를 1년 동안 배운 사람들을 일컬어서 누구라 그랬나? 그리스도인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랬어요. 그러면 그 도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쳤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 순환 받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가르친, 성도들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도. 21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21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유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건 하나님의 도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러면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먹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게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자,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 물론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의 도입니다만은,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에 하나님의 도를 바울은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20장 21절에 하나님의 도를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바꾸느냐? 하나님의 복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뭘로 바뀌었나? 도가 복음으로 바뀌었다. 뭐가 뭘로 바뀌었나? 도가 복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도. 그 도가 뭘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나? 복음으로 바뀌었대. 그래서 하나님의 도 또는 하나님의 복음만 전해야 된다. 누가? 목사, 사도.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 다른 교훈, 다른 건 가르치지 마라 그럴 때, 그러면 여러분 뭔만 가르쳐야 됩니까? 답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도 혹은 하나님의 복음.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서부터 이제 쭉 읽어가 보겠습니다. 3절서부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거늘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7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의 선생은 누구죠? 목사들입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조금 그래도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래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이게 충격입니다. 이게 굉장한 충격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요, 성경에서 본질상 우리 주님이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그른지를 본인이 몰라. 말하고 있는 자신이 몰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자기의 확증하는 것. 확증은 뭡니까? 믿음이요. 믿음. 내 믿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믿음, 신앙생활이 분명한 것인지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내 지금 신앙이 양심적으로 우리 조금 얘기할까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양심이 필요합니다. 양심이 필요해요. 뱀 항상 표현합니다마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아니면 뱀 허물 벗듯 그러고 도망가듯 그러지 말고요. 정확한 양심적인 말이 필요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천국에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는데 아버지 뜻이 뭘까? 내 양심적인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솔직하게 저 어느 한쪽에는 의문스럽고 자신 없는 거 있잖아요. 자신이 없는 거. 나는 지금 겉으로는 뭐 분명한 믿음 안에 서 있고 뭐 확실하게 간다고 지금 하기는 하는데 자기 저 내면의 깊은 저 밑바탕 어딘가에는 이거 아닌데, 혹은 이거 자신이 없는데, 혹은 이거 아니면 어쩌지 하는 거 없어?
있잖아요. 내 말이 틀렸어? 아닌 척 위장하고 과장하고 거짓을 해서 그렇지. 저 대면 속에서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지?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지? 하는 거 있잖아요. 거짓말로. 그리고 너무나 깊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작은 심령의 소리니까 무시하려고 해서 그렇지. 일부러 무시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없어. 있을 텐데.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말, 신앙생활하면서 하게 되는 성경에 연관된 관계된 말, 그 다음에 자기의 믿음 이것도 옳은지 확증이 없다는 거예요. 확증이 없어. 확신이 없어. 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인데 나는 확신이 없다는. 근데 자, 봅시다. 막 국민일보 보면 참 미치겠는 게 어떤 거냐면, 뭐 신앙 상담하는 박종순 목사 신앙 상담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확신 갖고 간다는 거. 웃기고 있네. 확신 갖고 간다는 거.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가고. 성경 어디 그렇게 돼 있어? 에? 성경 어디 그렇게 돼 있어?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간다고 돼 있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간다고? 성경 어디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막 오기로, 악으로, 깡으로 막 굳건히 빚고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굳건히 막 나는. 왜? 확신이 있어야 간다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거든. 빌립보서 1장 27, 18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히 생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 4장 17절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해야 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예수의 복음에 복종해야 된다고, 해야 간다고 돼 있지. 확신 갖고 간다고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된 데가 없다 그 말이야. 되어 있는 데가 없다 그 말이야. 자, 계시록 20장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이요. 원초적인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중요한 얘기 많이 했다. 정말 중요한 얘기 많이 했다. 그 원초적인 얘기,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 20장 4절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총결론이다. 물어봅시다. 계시록 20장 4절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총결론인데, 뭐 이런 말을 처음 들으신다 하더라도 왜 계시록 20장 4절이 성경의 총결론이냐? 왜 결론이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목사님처럼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깊이 알아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알아야 할 것만 대충대충 알면 되지. 알아야 할 것도 대충대충도 몰라. 알아야 할 것도 대충대충도 모르고 있는 사정이다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면, 왜 그렇지 않으면 뭐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목사님처럼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야 할 이유가 뭐 있어? 자, 이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권으로 묶여 있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두 권이죠. 구약, 그 다음에 신약.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은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이에요. 그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을 갔던 겁니다. 신약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약 시대거든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를 믿어야만 가는 게 아니고, 믿으면 다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번째 조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물론 읽게 될 계시록 20장 4절은 그보다 더 한 권의 성경을 압축시켜 놨기 때문에 엄청난 말씀이 계시록 20장 4절에 있지만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저와 여러분 신약의 성도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뭐한다? 천국 간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세부적인 더 다른 내용은 지금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이면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계시록 6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20장 4절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4절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야 살아서를 한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들어간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부활을 한다. 그러려면 목배임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20장 4절 하나도 지금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고, 오늘 말씀에 해당된 것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비밀의 계시라요. 성경이 구약, 신약 그런데 성경에 엮어진 순서대로 구약, 신약 그러려면 예수의 증거를 먼저 꺼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꺼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구약 다음에 신약이기 때문에 그 신약은 예수의 증거. 그런데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면 예수의 계시록 6장 4절에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칠판에 정리해드릴 이게요. 다 정리 못합니다. 다 정리할 수가 없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 그 다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의 확증,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한 믿음이려면 계시록 20장 4절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시려면 계시록 20장 4절에 근거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근거요? 맨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렇죠? 누구든지 붙잡고 이렇게 말을 해보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맞대. 심지어 이단인 신천지나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것들 붙잡고 이렇게 말해봐도 그건 맞대요.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맞대요. 누구한테? 이단들한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것들 붙잡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 맞습니까? 순종해야 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맞대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이야. 여러분 동일하게 전 세계를 향해서 드리게 될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를 하면 그때는 이제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어. 그런데 신천지하고 여호와의 증인하고 이런 이단들만 입을 딱 다무느냐? 아니요. 아니라고. 지금 개신교, 지금 기독교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그럼 맞대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입을 개신교들도 똑같이 다물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디모데전서 1장에서 자기의 말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도 몰라. 그 다음에 지금 자기의 믿음이 옳게 가고 있는지 어쩐지도 확신도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거부합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듣는 것이 귀에 거슬려요? 하나님 말씀 뭐냐고 묻는데 귀에 거슬립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에? 자, 아멘이 되셨고,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갑니다. 이게 이제 아멘이 되셨다면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뭔지 출애굽기 19장. 성경입니다. 서울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뭐래더라? 목사님들 모셔놓고 문맥 잡기 세미나를 한다든가 어쩐다든가. 배동환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배동환 목사 중학생 때 내가 가르쳤던 애니까 어디서 해외에도 막 다니고 그러면서 목회자들 모아놓고 막 세미나하고 그러대요. 그래서 내가 야, 배 목사 붙자. 예, 목사님 하나님 말씀 뭐냐? 물었더니 나한테 목사님 누구한테 배웠어? 대뜸 그러더라고. 누구한테 배웠어? 그래 내가 나한테 누구한테 배웠냐고 묻는데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알려면 유튜브에서 내 설교를 다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배웠겠는지 네 스스로 다 벌래라. 내가 누구한테 배웠어? 배웠을 것 같으냐? 스스로 답을 내봐라. 그러면서 제가 이랬어요. 너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뭐냐고 묻는데 성경이요 그렇게 대답했지. 너는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한가해서 목사님처럼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지난주에 내가 들었던 말이야. 이분은 성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많아.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굳건히 아까 디모데전서 1장 6절입니까? 거기서 이렇게 굳건히 믿고 자기 믿음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한 말이 있거든. 자기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한 말이 있는데 그게 다 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그래? 우리가 뭐 목사 될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래서 그랬지. 성경도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 성경이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하라고 돼 있냐고. 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땅끝 솔로몬의 그 성경 통달된 말씀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온 남방 여왕 사건 갖고 너를 내가 책망하겠다는데, 정죄하겠다는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 잠언 2장에 보면 금을 찾는 것 같이, 은을 찾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호세아서 6장 3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확인하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너희가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 계속요. 언약을 지키면 내 뭐를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신약은 신약, 구약은 구약. 그 약자가 언약약자예요. 언약약. 너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자, 5절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래요. 내 언약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내 소유 삼아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하는 거 내가 다 책임져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제사장 나라 최고의 사람 만들어 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밖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도 들여보내주겠다. 이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언약이 뭡니까? 기분 정말 듣기 싫어도요. 그리고 외면해버리고 이건 모르는 척 없는 것처럼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 창세기 2장 15, 16, 17 선악과입니다. 자,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요. 여러분에게요, 지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언약부터 읽혀놓고 창세기로 간 거예요. 언약부터 읽혀놓고 창세기 선악과를 가서 이제 그 언약 선악과가 뭔지는 이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읽고 설명할 거예요. 읽혀드릴 거예요. 자,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선악과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과일 아니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리라.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신 말씀을
아담과 하와한테는 창세기 2장 15, 16, 17절로 하셨다 그 말입니다. 말을 바꿀까요? 최초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사람에게 선악과 말씀하신 것을, 그 선악과를 한꺼풀 정답을, 비밀을 벗겨서 말씀하신 데가 사건과 장소와 연대를 바꿔놓고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설명한 데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창세기 2장 15, 16, 17절은 최초의 사람 아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말씀하신 선악과를 아브라함의 후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선악과를 설명할 때 언약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선악과, 언약. 선악과 언약이 뭡니까? 한 번 더요. 선악과 언약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 복종해서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3단계죠. 뭐가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은 최초의 사람 아담.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아브라함의 후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들. 신명기 27장 9절 10절은 자, 아브라함 최초의 사람.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담,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 그 다음에 이 후손들의 후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다? 명령과 규례다. 28장 15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에 없어요. 없어? 저 지목사 지금 무슨 얘기하지? 없어? 없다고 한다고? 아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도가 뭐요? 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복음이 뭐요? 하나님의 도, 예수님이 가르친 거. 그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뀌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해야 천국 간다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성경이요. 그나마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천국 죽어도 못 간다. 절대 못 가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지 말만 옳다고 그래요. 내 말만 옳다고 난 한 일 없어요. 한 번도 난 한 일이 없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야지. 근데 안 받으려니까 뭐라고 판단한다. 지 말이 옳다고만 한다. 난 내 말이 옳다고 한 일이 없어. 성경이 아까 디모데전서 그래서 1장 보여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못된 지식, 그 다음에 잘못된 믿음을 견고히 가지고 그거를 안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냐니까? 2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뭣과 뭣이다? 명령과 규례다. 30장 9절. 30장 9절. 하나님 말씀 뭐다? 명령과 규례다. 어디에서? 27장 10절, 28장 15절, 이제 30장 9절 그랬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요.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합시다. 성도가요, 지긋지긋해하든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분이 지긋지긋해하든 관계없이 목사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가 빠지면, 목사가 명령과 규례를 말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것이 아니라 교양, 강조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교양, 강조하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그럴 때는 명령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몸으로 지켜야 하는 10계명이요. 그런데 선악과 창세기 2장 15, 16, 17절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창세기 3장이 나오죠. 그러면 창세기 3장은 누가 등장되냐면 아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 써놓고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 선악과를 딱 써놓고 창세기 3장 아담, 하와를 꺼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은 명령, 다시 말씀드리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10계명이다 그랬어요. 그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10계명에 대해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처럼 선악과 따먹지 마라. 다시 말씀드리면 호세아서 6장 7절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도 10계명 어기지 말아라. 10계명 어기지 말아라. 규례는 하나님 말씀은 명령과 규례잖아요. 자, 말라기 2장 보겠습니다. 아마 맞을 것 같은데 말라기 2장 4절서부터입니다. (8절까지) 말라기 2장 4절서부터 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유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우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오늘 너희는 정두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였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했느니라. 그래요. 주의 종은 진리의 법,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해야 돼요. 율법은 신명기 4장 8절에 보면 명령과 규례, 이 진리의 법,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이 있고 규례가 있다. 명령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십계명이다. 규례는 3장입니다. 3장 7, 8, 9, 10절 7, 8, 9, 10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말라기 3장 7, 8, 9, 10여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의 것들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9절에 보면 너희, 우리 최홍 입사가 일이 고대요. 그래서 글씨가 잘 안 보인대요.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요. 그러면 돈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규례, 헌물, 11조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진리와는 무관하게 여러분 왜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포악해집니까? 에? 그냥 싸구려 짝퉁 덤핑하는 것처럼 지키고 지랄이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믿기만 해. 성경하고 다르게 그냥 예수 당신이 믿기만 하고 고백만 하고 그러면 천국 걱정 없으니까 가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별 짓을 다 하면서 왜 지키라고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썽을 내요. 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다 아무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지킬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주여 주여 하면 주여만 하면 간다는 데가 어디 한 절이라도 있어. 아니 내 말이 틀렸어요. 어디 한 절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왜 지켜야 된다 그러면 입에 거품을 물지. 예? 그러면 상대를 안 해주려고 그러지. 어쩔 때는 지켜야 된다고 하고 또 어쩔 때는 지킬 필요 없다고 안 지켜도 된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고 아까 디모데전서 1장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어쩔 때는 지켜야 된다고 하고 어쩔 때는
어떻게 다 지키냐고 또 하고. 이게 무슨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요? 응?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은요, 외모는 안 본다. 외모가 뭔지 알아요? 외모는 내가 지금 예수를 고백해서 그리스도인 되어진 거예요. 그게 외모요. 외모는 안 봐. 그 뭐 봐? 행위를 본다. 네가 어떻게 했나? 네가 지켰나? 안 지켰나? 내 말이 맞아. 자, 창세기 4장이 그럼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요. 시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 아벨, 아담 아들 둘 꺼내놓고 창세기 4장을 쓰게 했을까? 아니요. 왜? 그러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나? 자, 히브리서 11장. 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에 있어요. 창세기 4장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목적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거기요. 하나님이 창세기 4장을 왜 써놓으셨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가르치려고 한 거다. 무슨 말이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나? 그거 가르치려고. 증거, 거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한 증거하심이라 그 말은 가르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건 구약이요. 구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명령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지켜야 됐고, 규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지켜야. 계시록 다시 입자. 다시 계시록 입자. 살아서를 한다. 살아서를 한다. 살아서를 한다는 말은 부활을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이 부활한다. 살아서를 한다는 말은 계시록 20장 4절에 살아서를 한다는 말은 생명의 부활을 한다. 살아서를 한다는 말은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말인데, 살아서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이 부활한다는 말은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 구약의 성도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고,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 말씀 지킨 사람만 살아서 한다. 그 얘기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첫 번째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하여 말씀은 구약이고, 계속요.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표를 자들이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한 번 더요.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살아서 했다는 그리스도로 말은, 더불어, 그래요. 살아서 했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갔다. 생명이 부활했다. 그 말이요. 그럼 이제 예수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요. 왜? 우리는 신약이니까. 우리는 신약이니까. 우리는 신약시대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고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묻는 것이 이상해요. 그게 나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도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확실히 믿음도 확실하지도 못해요. 언어도 사용하는 말도 다 틀렸어. 믿음만 그럴 때 어떤 믿음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좁은 문 들어가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4장 기름 등불 준비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성경이니까 부인 못할 거 아니야. 아니라고 안 할 거 아니야. 자, 좁은 문 들어가는 거 맞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우리가 좁은 문 들어가는 거예요? 에? 기름 등불 준비해야 천국 들어가는 거 맞지요? 실제로 기름등, 전기불 다 필요 없고, 네? 그래서 등 가질까요? 어떻게 하자는 거요? 그러니까 말도 다 달라. 틀렸어. 믿음도 틀렸어. 내 말이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참 시간이 벌써. 목사는 인터넷상에 수천만 억만의 설교가 있겠지만 그 설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 교된 율법이 예수님 말씀이요. 이거 안 하면 그 설교는 다 꽝이야, 꽝. 아무 가치가 없어. 아무 가치가 없어. 내가 지식이 없으니까,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고, 내가 지식이 없으니까 그걸 판단을 못하니까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몰라서 그렇지. 사도행전 10장 36, 37 이건요 수없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봐요. 창세기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성경에서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 그 다음에 어려운 성경이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이요. 안 가르쳐주면 죽어도 몰라. 지혜로운 입술. 잠언 20장 15절 지혜로운 입술. 성경이 통달된 죄종이 가르쳐줘야 하라. 천년을 두 절인데, 아니면 장세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왜든지 천년 만년을 줄 테니까 읽고 설명하려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뭐야? 예수의 복음. 아까 로마서 1장 1절 바울이 말한 사도에게 전하라고 되어져 있는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하나님의 복음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읽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이렇게 끝부분에 오면 시간이 이제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신약을 세밀하게 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앞에 거 생략하면 되지 않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는데 무슨 앞에 거 끊어버리고 그러면 뒤에만.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빠진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예? 저에 가까운 분하고는 얘기하면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말해야 되냐. 예?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 37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요.
36절에서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요한의 세례 37절에서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 반포는 마태복음 3장, 그 뒤에서 마태복음 4장 우리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는 것,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6절까지는 합당히 생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16절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음의 법 더해지고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물질의 법이 더해진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다. 여러분 믿음, 우리 믿음, 지금 한국교회의 믿음 어떤 수준이에요? 깊이 깨달아 알아서 바라기는 내가 목사 될 일이까지 목사님같이 해야 됩니까? 아니라 금을 찾는 것 같이 은을 찾는 것 같이. 한편 이 동영상을 공부하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저 목사가 지금 저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하는 이 말이 1000% 1000% 다 깨닫도록 하옵소서.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내 민족들에게 갚히시던 그날 밤에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너를 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도마 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